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을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규례의 적용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식용 가능한 동물과 제물용 동물들을 구분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3절에서 7절에 언급되고 있는 식용의 가능한 동물들과 제물용 고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와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모든 짐승들을 회막으로 끌고 가 잡는 반면에 오늘 이 신명기에서는 식용 고기를 각자의 처소에서 잡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율법이 선포될 당시 광야 생활 중에 회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 독특한 그런 집합적인 그런 문화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광활한 지역에서 흩어져 살아야 하기에 광야 생활과는 다른 측면을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신명기 율법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 적용되어지는 것들은 달리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신명기는 기존의 율법에서 이런 적용적인 특성을 부과한 율법이라는 점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레위기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기를 먹기 위한 행위나 제물을 드릴 때는 동일하겠지만 본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도 회막에 와서 고기를 잡아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회막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가나안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마다 그걸 붙들고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 같은 경우는 반드시 회막으로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잡아서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그냥 식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굳이 성전까지 올 필요 없이 바로 각각 자기 집에서 잡아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고 또 환경이 달라지면 율법도 다르게 적용돼야 됩니다. 율법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적용이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역시 율법의 적용은 또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제물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도까지도 파격적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구약 시대에 동물을 잡아서 피를 드렸던 제사는 이제 없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모든 동물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제사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이 구약의 성도들처럼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함없는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것은 지금도 동일하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동일한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적, 그 다음에 흐르는 맥은 동일하죠. 그러나 방법론이 적용성에서 좀 달라졌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보아서는 또 안 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그런 율법들 중에는 아직도 유효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를 금하는 규례를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에서 등장하는 율법은 그 본질에 있어서 전혀 그 과거의 그 율법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이 피를 금하는 그 규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법이나 율법이나 신명기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법이나 동일하게 피는 금해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본래 이 피는 생명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대속적 의미를 바로 이 피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피를 금하는 그것은 결국은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바로 그거에 대한 하나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피의 식용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는 뭐 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모든 우리의 구속 굴레들이 다 벗겨졌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긴밀함 가지고 죽어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의 피의 개념과 예수 이후의 피의 개념은 조금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60년 전, 50년 전에 우리나라도 피를 금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동물의 피를 많이 먹었잖아요. 뭐 사슴피, 그죠? 근데 사슴피가 거기에 그 병균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잘못될 수 있대요. 그런 말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또 뭘 안 먹었어요? 선지국 알죠? 선지국이 뭐예요? 피덩어리나 피덩어리 동물 뭐 돼지 뭐 소의 피덩어리를 그를 삶아가지고 먹는 게 선지잖아요. 그 선지가 한때 안 팔렸잖아요. 이거 피니까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도 그래요? 저는 잘 먹고 있습니다. 못 먹어서 그래. 누가 안 사줘서 못 먹지. 지금 그 시대의 피의 개념하고 오늘 시대의 피의 개념은
많이 달라진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굳이 막 피를 찾아서 사슴 피를 먹으러 가야 된다고 막 농장을 찾아오고 곰의 뭐 피를 먹어야 된다.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그렇다고 해서 굳이 또 이걸 뭐 엄격하게 이걸 뭐 율법적인 것처럼 그렇게 따질 필요도 없다. 다만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그 피의 문제는 뭐 율법의 문제든 핵심은 변함이 없다. 생명의 귀중함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피 자체를 가지고 생명의 귀중한 그런가 보다도 실질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생명의 존귀함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생명의 존귀함을 모르는 거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존귀함을 알아야 되고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와 다른 어떤 그 형태를 갖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하여튼 인간으로 이 땅에 존귀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절대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피는 절대 먹지 말라 하는 이유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즉 피 있는 것은 바로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동물은 사람이 더 우선이죠.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생명의 존귀함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이전의 율법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명기 율법은 사실은 동일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 레위기 때 시대에 전했던 것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삶과 후의 삶이 환경과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맞춰서 법도 율법도 적용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십계명의 본질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그 폭을 계속해서 깊이 확장시켜 나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을 전할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서 그 도구는 바뀔 수가 있다. 환경과 시대에 따라서 그때 시대에 따라서 적용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본질은 예수, 천당, 그렇죠? 불신, 지옥이 본질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전철에 서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이상하게 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기 동남아 쪽이나 가가지고 해보세요. 막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 곳에. 그럼 그 사람들은 관심을 갖죠. 오, 예수가 누구지? 뭐 이게. 관심을 갖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는 미쳤다고 안 해요. 대단한 사명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저 사람 미쳤다 그러고 고성 방가가 아니고 높은 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하여튼 경범죄로 걸려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바뀌어간 거예요. 과거 50년 전에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저 목사님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은
요거도 먹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복음이 해를 받게 된다. 시대에 따라서 방법론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계속의 전도 방법론이 계속해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지금의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핵심은 그거죠. 그거를 우리가 변함없는 그 핵심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적용성이 바로 복음의 적용성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율법의 핵심은 같습니다. 다만 시대가 흐르면서 환경이 변화로 인하여 그 도구는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인식해야 될 걸로 압니다. 변화된 도구와 이 환경에 잘 적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목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이와 같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심장,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만나는 이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